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참 빛을 품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정말 주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품고 사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실 때나 다 이렇게 음악 들으며 다니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 아주 민감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수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뒤엉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청 주파수 영역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일과 관련된 소리는 아마 굉장히 크게 귀에 탁탁 꽂히게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 마음이 멀어져 있고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전혀 안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다를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고 들어보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 형제가 위로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 셋째 누나와 제가 5년 터울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겠죠?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셋째 누나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집 앞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왔어요.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마음에 조금 어색했는지 저에게 이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영아, 어떠니 내가? 근데 저는 정말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애둘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손질을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처음 파마니까 그럴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자매들, 우리 여기에도 계시지만 마음은 절박했어요. 저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어떠냐. 결국 제 입술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냈어요. 예쁘다. 괜찮다. 너무 멋지다. 이 이야기를 저희 셋째 누나가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산 때가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온갖 관심을 쏟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관심하고 살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여러분 다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도 귀하지만 늘 노력하다가 멈추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일까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산다, 이거는 성전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단지 내가 어떤 얕은 차원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저 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읽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고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졸리면 어때요? 자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고 업무를 마쳐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육신이 곤고하고 잠이 오면 쓰러져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우 있으시죠? 엄마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게, 내일 아침이 돼서 시험 보러 가야 했을 때가 있으셨잖아요. 내 육신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우리의 삶의 첫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엄마 아빠와 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붙어 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자기 시작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죠? 엄마 아빠 찾는 게 전부이고, 엄마 아빠가 옆에 와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친구 찾고요, 좀 더 크면 돈도 찾고 사람 도움도 찾아보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렸을 때가 가장 완벽한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엄마 아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심겨지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품게 되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어떤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가며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날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만큼은 날 도와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면 위기의 상황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 무슨 해결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묵상이 되고 붙잡아지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게 붙잡아지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고백은 뭐냐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너무나 단순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어려운 마음이 있고 또 삶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할 어떤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어렸을 때는 옆에서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그 마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톡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냥 하게 되는 말 중에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 아빠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보내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붙잡아지면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볼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흔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굉장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지 물리적인 두려움뿐 아니라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이 영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진짜 적진 한복판으로 도망간 겁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다윗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했는데 피할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곳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그 땅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 주인공이 이 사람인 거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칭찬의 노래, 찬양의 이 노래가요, 사람들의 이 좋은 평가가요, 다윗에게, 지금의 상황의 다윗에게는 이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을 마음에 두었냐 하면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인 것 같아, 이 다윗 그렇게 놀라운 전쟁에서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 아닌가? 여러분, 예전엔 이게 다 칭찬의 말이고 칭송의 말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두려움의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지는 사람들의 소리, 그게 어떤 좋은 평가이든 칭찬이든 비난의 말이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 중심에 놓여 있게 되면요,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말과 이야기가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면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가 있어요.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은 어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는 그는 어떤 두려움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사람의 이야기, 주변의 상황,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다윗이 이 가드 지방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분 뭐였죠?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미친 척을 하여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비참한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돌아와 주님만 의지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살리기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역의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고백이 7절에 이르면 나오냐 하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 붙잡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변화 중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품어지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 그 구원의 초대장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왜 구원의 초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5장을 읽으면서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의 초대장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초대장이라고 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초대라고 해도 그 초대받은 나를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요, 그 선물이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모든 사람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초대에 다 응답하여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세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계세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요 다른 거 먹어서는 안 되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그렇죠? 갈증이 나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기름진 음식을 더 먹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죽음인 거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내가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라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산다는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 채우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죽을 맛인 거죠. 기름진 음식으로 채우면서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좋은 건 먹는 것 같으니 얼마나 결핍을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갈급하다, 죽겠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물로 나아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나와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에 갈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그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줘요. 어느 때나 너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에요. 다 토해내라. 너의 마음에 상한 심령, 아픈 마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을 곳을 찾아 들어간 것처럼, 정말 목마르다고 하면서 기름진 음식만 먹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토해낸, 다 털어놓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셨던 때가 최근에 있으신가요? 정말로 어렵고 마음에는 풍랑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정말 격동치는 풍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셨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채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세요. 여기 아마 청년들 중에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음식을 즐겨 먹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다 공감하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말 중에 아주 진리처럼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몸은 정직하다. 몸은 정직하다. 어떤 것을 먹고 꾸준하게 건강하게 생활 패턴을 유지했더니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전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존재에 매일매일 세상의 소리, 세상이 주는 강한 영상, 세상의 성공의 스토리,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구하며 그것으로 채워야 할 텐데 전혀 다른 것들로 채우고 하루가 가고 한 달, 6개월이 지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서운 일 아닐까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자기가 정말로 6개월 이상을 햄버거만 먹고 자기의 삶을 찍었던 감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먹는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 되느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매일매일 품어지고 심겨진다. 그건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세요. 한 걸음 내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을 가도록 이끄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바꾸어 가시는 게 참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생기는데, 세상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급함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갈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여 갈급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갈급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고, 봐야 할 것을 온전히 보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 말씀의 언약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하며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구하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낼 때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되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늘 강조하시던 내용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자라면서 변명했던 게 어떤 변명이었어요? 아유, 제가 깜빡 잊었어요. 직장에서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유, 깜빡 잊었네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직장 상사의 말이라면 뭐 잊지 않겠죠. 아마 깜빡 잊었어요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다고 막 나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릴 뿐 아니라 행하지 않고 그리고 멀리 떠나 사냐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살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무슨 변화가 있겠어? 무슨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있을까? 내 삶은 늘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일주일, 한 달을 살아봤는지,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믿음의 도전을 한 달, 두 달 이어간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한번 올해 마음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또래나 셀 팀에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는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금 기억을 딱 안 나는데 시편 원정대도 하나 출발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시편을 아마 거꾸로 읽어가는 그런 시편 원정대가 이렇게 출범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꾸로 읽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을 찾아가는 시편 원정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 맞춰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의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긴 듯도 하지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무슨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이미 얻은 사람, 소유한 사람,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어느 삶의 방향을 택하였는지에 복 있는 사람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내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신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도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삶 도전합시다 하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었어요. 다 잊어버렸을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진짜 말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다.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말씀 볼 시간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말씀 볼 시간이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방법이 하나 있는데 30분만 하루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분명한데 그것을 읽지 않고 놓치고 산다. 청교도 목회자 윌리엄 거넬이 이와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범죄자가, 그래서 옥에 갇힌 자가 왕의 사면 편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처방전을 읽게 되니까 치유받고 회복의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돼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묶여있는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너무나 삶의 문제가 정말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이걸 좀 해결해야 말씀도 읽지 않겠습니까?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땅의 이 짧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매여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 어렵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겨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다 바쁜데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말씀 펴서 덮는 거죠. 속독을 하는지 한번 열고 쭉 보고 나서 딱 닫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급하게 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데 닫아버리고, 말씀하시려는데 그냥 바로 일어서 버리고. 여러분 진지한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누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드러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생 청년의 때에 한번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유학을 떠나면서 주변의 사람들,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에게 막 이런저런 조언을 막 들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걱정만 쌓이더라고요. 조언을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이시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야. 마음이 확 무너져서 와요. 또 여기 가서 물어보면 막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야 근데 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울 거라는 마음을 갖고 가라는 거였는데 제가 듣기에는 진짜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힘이 됐던 한 분의 조언이 있었어요.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가서 쉬운 길 찾아가지 말고 정면 돌파해. 가서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선배들 학생들이 이 과목 쉬우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 하는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공부해야 할 것 있고 가야 하고 배워야 할 것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해. 그러면 할만할 거야. 근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타지에 가서 공부할 때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힘이 들었는데 진짜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야 할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래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보세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를 구하시는 그 은혜뿐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알고 사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의 갈급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인생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잠잠히 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주님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렵고 힘든 길 만날 때 주여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을 잠잠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듣기 싫어서 듣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서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하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구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만 잠잠히 구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주님, 나의 신령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멀리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붙잡아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여 정말로 다른 것들로 채웠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삶에서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가며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한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님, 우리가 성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드릴 것 없지만 삶의 전부를 올려드린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정말로 주께 쓰임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의 선교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핍박받는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젊은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땅인데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넘어지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통치함 받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땅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곳곳에서 가장 낮은 곳, 정말로 이 땅에 사랑과 정말로 화해와 정의가 필요한 곳에 우리 청년들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들의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순종의 걸음 내딛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며 말씀의 순종의 삶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